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야 또한 풍성한 가을이 오듯이 이 과정이 꼭 지나가야 또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과정 하나하나를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여서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오히려 인간을 맨 뒤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자마자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 깊은 것밖에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희생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아직 아들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빨리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는 자가 되고 또한 믿음으로 아들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자신을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에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기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형편 속에서 자신을 보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는 너의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너를 보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보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이게 되면 나도 죽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너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열심을 칭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를 보인 것이며 자기의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치를 당할 때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큰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오르다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면서 걸을 수 없던 그 인생이 새롭게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 앞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시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인 자가 되었을 때에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이는 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십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곳이며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곳이며 어부로서 생활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어떠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관계를 가질 때 돈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거짓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문제가 떨어지게 되고 이익이라는 문제가 떨어지게 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사람들과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사람들과 어떠한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너의 가족들과 어떠한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너의 남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너의 아내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일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듯이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모든 것을 연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너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3일 뒤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너 역시 바로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는 고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도 마찬가지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아픔 가운데 나를 보이면은 무엇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 지는 고생 앞에서 나를 보이게 되면 슬픔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고생 앞에서 나를 보이게 되면 원망을 보이게 되고요, 십자가 지는 고생 앞에서 나를 보이게 되면 분노를 보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이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나 자신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7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주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야, 너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너를 보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너는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나를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의 이름에다가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만 넣는 것이죠.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의 그 이름에다가 엘을 넣는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을 보이고 자기의 외모를 보이고 능력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에다가 엘자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는 양치기였던 것이죠. 양치기의 모습을 보여봤자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출애굽기서 7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8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양치기 자기를 보여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도 받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내 앞에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를 넘어설 수가 있는 자이고,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과정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세는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고리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라고 하는 고리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러한 고리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했지만은 이 레위 사람과 이 레위 사람이 만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레위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풍랑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건져내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 말씀이라고 하는 고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고리로 관계를 가졌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모세요, 모세를 통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주부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늘 며느리 될 감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믿음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맞아들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신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이 데려와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시부모님은 그 상견례를 할 때에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니 우리가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며느리 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도 이 며느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무 일이 없고 노는 날에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부모님은 늘 며느리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었고 따뜻함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시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주고 따뜻함으로 대해줄수록 며느리의 마음은 좀 불편하였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선뜻 나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를 지나고 있는데 동네 현수막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내가 새벽에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딱 앉게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이상한 이 음성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새벽부터 교회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시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이 시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는 바로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세는 믿음의 이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은 감사하게도 친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어머니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즉각 반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든 아이가 장난치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즉각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교육이 무엇이냐면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장난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아이들이 웃거나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관심을 받는 아이구나, 나는 사랑을 받는 아이구나, 나는 바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으며 이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반항적인 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존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에 자기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모세는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모세가 변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40세였을 때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못남과 부족함을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가 되었을 때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늘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그러나 80세가 된 이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식경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가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못난 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이 모습이 바로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에게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핍박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였고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홍해바다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물이 없는 곳에 있었지만 그 물이 없는 곳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홍해바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자이며 희망을 노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치고 성적이 안 나오고 힘들 때마다 그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푸념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 길이 열려지는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로 꼭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광야가 보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나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린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